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벨 고등학교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전성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외부 설교를 하거나 특강을 위해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사역하면 얼마나 힘드세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믿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사역하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여 이렇게 많이들 질문합니다.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의 생각에 학교에서 믿지 않는 대상으로 이렇게 체포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영상을 보고서 한번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지난달에 있었던 채플 네, 영상입니다. 네. 자, 여러분의 열정을 보겠습니다. 찬양받기 헤이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도다 주님 같은 헤이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자, 여기서부터는 자, 여러분만의 호흡을 보면서 자, 맞춰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아, 둥근한 방입니다 지금.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자, 아래를 맞추고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도다 주님 같은 헤이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헤이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반석은 없도다 자, 맞춰서 만세 반석 자,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가슴에게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영상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사역하는 게 쉬워 보이십니까? 어려워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쉬워 보입니까? 맞습니다. 사실 정답은 어렵지만 쉽습니다. 이사벨에서의 신앙 활동을 보면 많은 분들께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표현하십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 했지만 종교생 중에서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나와 있던 찬양팀 가운데서도 3분의 1 이상은 믿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플에서는 열정과 함께 사모함이 넘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추었지만 이전에는 찬양이 시작하면 더욱더 열정을 다해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서 100명, 200명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또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에도 진지하게 경청하고 반응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특별히 제가 중학교에서 10년 동안 했었는데 중학교에서는 매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채플에 대한 만족도가 체육을 이기고
97%가 만족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체프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 말고 2번씩 하자라고 건의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감사하게 제가 이사벨 고등학교에 올해 올라왔는데 학생들이 체프를 왜 한 주에 한 번만 하냐 하면서 2번, 3번 하자 하길래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변사체로 곧 발견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또 저희는 매 학기마다 세례를 진행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 가정의 학생들, 특별히 제가 이사벨 중학교에 있으면서는 연령이 또 3학년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서 3학년 학생이 160명 정도가 되는데 2015년도에는 70명, 2016년도에는 56명, 2017년도에는 52명, 2018년도에는 58명, 그리고 딱 코로나 직전이었던 2019년도에는 105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뭐 교회에서 한 100명씩 세례를 받는가 봅니다. 감사하게 진짜 교회도 안 다니고 그 불신 가정에 나오는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은 친구들이 신청을 받아서 문답 교육을 진행하고 세례를 하는데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학교가 시간과 세대가 지나고 사회가 바뀌어 많은 공격이 찾아오면서 신앙적인 활동 또 채플 이런 학교의 사역이 어려워지는데 감사하게 이사벨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주변에 있는 대형교회 사역자분들도 저희 이사벨 중학교 또 이사벨 고등학교 채플에도 방문하셔가지고 함께 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자분들과 소통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해서 이사벨은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500명이면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중등부보다도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650명이면 부산에 있는 어떤 고등부보다도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은 10% 내외밖에 되지 않는데 또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해도 보면 신앙이 약하거나 없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많이들 질문합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라고 항상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벨 중학교, 이사벨 고등학교 내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작은 자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니 결국은 모든 사람이 따라옵니다. 제가 어떻게 500명, 650명 넘는 학생들을 다 알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진짜 많이 미안합니다. 3년을 함께하지만 이름도 기억해주지 못한 학생들도 많고 한 번도 제대로 인사나 대화도 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교생들이 저를 또 저희 교목실을 신뢰해주고 신앙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저희 교목실이 이사벨 중학교, 이사벨 고등학교에서 가장 연약하고 아픈 가장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특별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는데 골로새 교회를 향한 정확한 영적 진단을 하고 골로새 교회를 성장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가능할까요? 바로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한 참된 중보자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전체를 향한 정확한 영적 진단을 하게 하시고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채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학생과 나누었던 대화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참 웃기게도 사실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학생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는 학생들이 단순히 채플에서 찬양이 좋아서 채플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설교의 메시지가 좋아서 학생들이 채플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셔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였더니 하나님은 우리 이사벨 전체를 바꾸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종이었고 죄인이었던 오네시모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 바울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영적인 자유는 누리게 되었지만 아직은 신분적으로 죄인이었던 오네시모에게 신분적인 자유도 선물하기 위해 빌로몬에게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강구와 노력은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하는 자세입니다. 소망한 바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갖추어서 오네시모처럼 종으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는 중보자가 없었다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만남은 어떤 만남으로 끝이 날까요? 비극적인 결과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망간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 잡히면 죽지 않을 만큼 체벌을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당시에는 사형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중보자가 없었다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죄는 절대로 아름다운 만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빌레몬의 입장이라면 사도 바울이라는 중보자가 없이 다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니 라고 인정을 합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순히 유익을 주지 못하는 종이 아니라 자신에게 피해를 준 종입니다. 당시에는 종이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하여 도망을 치거나 주인의 아내를 강권하거나 주인의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확실한 사실은 분명한 잘못을 하였고 빌레몬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없다라면 절대로 오네시모를 만나거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없었다라면 빌레몬과의 만남을 위해 자신 스스로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주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고 다시 주인인 빌레몬을 만나게 된다면 자신에게는 처벌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보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네시모의 잘못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참된 중보자의 모습이며 참된 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을 오네시모가 갚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가 불의하고 잘못한 모든 빚을 자신 앞으로 돌려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빚을 갚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네시모에게도 내가 너의 빚을 다 갚겠다라고 말하였을 겁니다. 그렇기에 오네시모도 빌레몬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약속과 그 확신이 없었다라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참된 중보자는 직접 자신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저에게도 학교에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네시모와 같은 학생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오네시모와 같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니 이사벨 학교의 전체 학생들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바꾸어 나가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처음으로 사역하였던 2013년에 성지연이라는 친구와 2014년에 김정민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사실 이사벨에서의 학교의 사역이 처음부터 쉽진 않았습니다. 지금의 영상에 봤을 때는 아이들이 채플을 할 때 찬양에도 반응을 하고 말씀도 닿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시 성도분들은 찬양할 때 아니면 설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야유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하자면 불신자의 학생들이 찬양하지 말자고 야유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저 앞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 진짜 제가 그 아이들을 죽이거나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솔직히 진짜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항상 수요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플이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내일로 살아서만 있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태풍이 온다라면 꼭 목요일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사실 채플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정민이를 만나고 지연이를 만나고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나니 그 학생들을 믿어주고 나니 그 학생들의 변화를 시작하여서 이사벨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지연이는 학교에서 출결이 자유롭고 학업에 대한 의지가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또 자주 교실에서 학생들이나 선생님과 마찰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에서는 자퇴를 권유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학교가 자퇴를 권유하더라도 자신은 잘못했다라고 해서 빌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또 그의 가족들도 그 자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봤자 고작 16살인데 벌써부터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학교에 요청해서 지연이와의 멘토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보면 알겠지만 사실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쫄보 중에 쫄보고 겉보 중에 겉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연이를 포기하고 나면 지연이를 그렇게 포기하면서 내가 학교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나면 학교 사역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부장 선생님께도 찾아가서 지연이를 한 번만 제게 맡겨달라고 그러면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가서도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사벨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뭐 조퇴도 안 해봤고 결석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자신의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던 제가 그 친구를 2달만 저에게 맡겨달라고 하니까 선생님들, 특별히 교장 선생님이 너무 놀라면서 그러면 2달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이후에도 만약에 지연이가 자퇴를 하겠다 하면 그냥 수용합시다 라고 해서 그런 약속을 받고 지연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지연이가 저를 신뢰해 주었고 저에게 마음을 열어 주었습니다. 지연이와 대화하면서 지연이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혼하시고 할머니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타지에 근무하시니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삼촌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삼촌이 술만 먹으면 쉽게 표현하면 개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삼촌이 술만 먹고 오고 나면 지연이를 성희롱하거나 성폭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삼촌이 퇴근하는 6시에 그 삼촌이 오지 않으면 지연이는 불안한 겁니다. 또 삼촌이 술을 먹고 있지 않은지 또 술을 취해서 와서 자신을 겁탈하려고 하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앞에 딱 기대서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버티면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지쳐서 잠이 드니 당연히 학교 갈 시간에 맞추어서 일어날 수 없었고 출결이 자유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좋지 않게 바라보고 그 자신 또한 어떻게든 강한 척하고 하지만 너무나도 삐뚤어지는 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이의 상황을 듣고 나니 그 자리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는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기분이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지연이 집이 사실 여기 교회에서 이게 바로 내려가면 맞은편 시장에 있는 집에 있어가지고 여기 길을 진짜 많이 같이 걸었거든요. 한 번은 지연이랑 함께 걷다가 지연이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꿈이 없니? 너는 하고 싶은 직업이 없니?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걸음을 멈추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어차피 있어도 이룰 수도 없는 상황인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길에서 눈물이 왈칵하고 너무나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마정 굴다리 밑에서 그 지연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의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내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공부라도 한번 해보자. 너도 대학 한번 가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보면 알겠지만 딱 보다 알겠어요. 돈이 없어 보이는 거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는 1년차밖에 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받는 월급이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88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우리 지연이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만 간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등록금을 마련해서 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말을 지연이가 믿어주었고 지연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 2학기가 되어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 성적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너무나도 망쳤던 성적이 많아가지고 인문계는 가지 못하고 특성화고를 갔습니다. 특성화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1등도 하고 반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굳었다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노트북이라도 사주겠다라고 하니까 자신이 아르바이트해서 노력해서 노트북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가장 먼저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였고 진짜 그 말대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연이가 변화되고 나니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고 저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연이가 있었던 3학년 일반의 친구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 반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왜 자퇴하지 않나, 빨리 학교를 떠났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 친구가 변화하고 나니까 체포를 바라보는, 또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그 반에는 일진 학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딱 한 명만 말한다면 문정원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 번은 이제 지연이가 바뀌고 나니까 정원이가 교목실, 교목, 학교에서 신앙활동이라는 게 의미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딱 체포를 하는데 갑자기 정원이가 앞으로 딱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드디어 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정원이가 진짜 학교의 일진 중 일진인 그 친구가 딱 뒤돌아가서 전교생들 앞에서 야, 전성권 전도사님 불쌍하니까 찬양 한번 해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제가 26살인데 그 18살, 저보다 10살이 어렸던 친구가 제가 열심히 막 지연이에서 노력하고 지연이가 바뀌는 것을 모습 보니까 저를 도와주고 싶었는지 그렇게 그 일진 친구가 말 한마디 하고 나니까 애들이 찬양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한 7, 8개월 동안 제가 그렇게 찬양하자 할 때 야유했던 아이들이 일진 친구가 딱 찬양하자니까 다 같이 찬양하는 모습에 정말 놀라면서도 화가 나면서도 이제 감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채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학교가 포기하려 했던 아이들, 자신들이 포기하려 했던 아이들이 교목실이 포기하지 않고 바뀌니 교목실의 존재 이유, 또 교목실의 사람들이 전하는 찬양과 채플에서의 메시지가 왜 중요한지를 조금씩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하반기부터 해서 뭔가 이제 막 승승장구하면서 상승만 있을 줄 알았는데 2014년이 되면서 또 한 번의 고비를 제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2013년에 저는 항상 1학년과 3학년만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2013년에 2학년이었던 일진들이 제가 자신들을 무시한다라고 자신들이 착각을 하고 나서는 2학년 말부터 우리가 3학년이 되고 나면, 우리가 왕고가 되고 나면 수업이나 채플을 거부하자라고 작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채플이 다시 막 좋아지고 있었는데 2014년이 되었더니 그 일진 아이들이 야, 찬양할 때 반응하지 마, 목사님 말해도 아무 반응하지 마, 그리고 그 아이들이 딱 무시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무서워서 반응하지 못하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렇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알겠다 싶었습니다. 너무 이 아이들이 당시에 딱 분위기가 바뀌어서 좋아지고 있는데 다시 나락으로 딱 떨어지고 나니까 진짜 너무 힘들고,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진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짜 제가 힘들었던 상황 중에 저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정민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정민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딱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벨 중학교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가출만 10번을 하였고 자살 시도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의 자살 시도만 5번이나 하였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다른 자녀의 학부모님들도 정민이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본다,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 다른 학교 아이들이 막 일진들이 문 앞에 찾아오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를 자퇴를 하자, 이 아이를 전학을 보내자라는 상황이 되었고, 정민이도 이제 모든 선생님들의 동의하에 자퇴를 이제 권유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정민이도 자퇴를 하겠다고, 심지어 그 부모도 어떻게 본다면 한 번만 더 자기 딸에게 기회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우리 아이 자퇴시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싶은 생각하면서 제가 또 교장선생님께 찾아가서 저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민이와의 멘토링을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또 저에게는 2달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지연이보다도 정민이는 훨씬 쉽지가 않습니다. 지연이는 그래도 제가 함께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대화를 하면 저의 진심을 알아줘가지고 쉽게 마음을 열어주고 자신의 상황도 얘기했고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말했는데, 정민이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민이랑 이렇게 식당에 가서 뭘 시켜도 먹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켜도 분명히 메뉴는 주문하는데 메뉴가 나오고 나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민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기에 물어봤더니 자신의 삶의 의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민이가 딱 보면 알지만 몸이 완전 뼈밖에 없을 정도로 마른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루에 엔뇨라는 요구르트만 하루에 딱 2개씩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정민아, 너는 왜 엔뇨만 먹니라고 물었더니 정민이가 딱 이렇게 자신은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엔뇨만 먹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눈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었죠. 그러면 살 이유가 없으면 엔뇨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남자다운 1차원적인 생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엔뇨라는 게
어쩌면 정민이가 마지막으로 살고 싶다라는 표현하는 게 이 엔뇨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매일 엔뇨를 사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지나는데 정민이의 마음은 열리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2주 안에도 뭔가 변화가 없으면 이 아이를 그냥 떠나보내야 되고, 이 아이가 이사벨 중학교를 자퇴를 하고 사회로 나갔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서 밝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참 감사했던 게, 제가 당시에 매일 아침에 등교를 하고 학교를 할 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 강연 프로그램을 매일 하루에 한 편씩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경청은 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가라는 제목의 조우성 변호사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조우성 변호사님 누구냐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가장 히트했던 드라마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작년에 했던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영우의 실제 모델이 바로 이 조우성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딱 듣는데, 강연의 주제는 간단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한 사람만 있다면 살아갈 희망이 있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 정민이에게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들을 알아주면 좋겠다. 진짜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의 인생을 응원하고 격려할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아이에게 책을 선물할까? 이 아이에게 강연 링크를 보낼까? 그러면서 이 주제를 좀만 공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조금 더 물꼬가 트이고 변화의 시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반대편에서도 또 하나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책을 사줘도 제가 강연 링크를 보내도 정민이는 절대로 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 책을 읽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 영상의 링크를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 책을 쓰신 조우성 변호사님을 내가 직접 만나서 응원의 글을, 격려의 글을 담아서 선물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정성을 담아서 책을 선물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조우성 변호사님을 딱 검색하니 서울에 있는 로펌에서 근무하고 계셔가지고 대부분의 강연들이 서울의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가장 그나마 제가 있는 부산에서 가까이 하는 강연이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강연이었습니다. 강연하는 날 제가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연하는 날 모든 수업을 다 마치고 6교시까지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그 강연 시간에 맞추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응원글을 부탁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도 지켜가지 않으면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지켜가자. 그러면 답은 6교시를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연차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연차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조퇴도 그렇고 연가도 그렇고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목사로서 당신은 전도사였죠. 전도사로서 부끄럽지만 딱 수업하는 1학년 2반 가지고,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목사님이 꼭 지금 가야 되는 곳이 있어. 너희가 나를 믿어주길 부탁할게. 그러면서 너네 조용히 자습해. 그러다가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나 경원 선생님 지나가다가 선생님 없는 걸 보고 선생님 어디 갔어? 전도사님 어디 갔어? 그럼 너희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전도사님 화장실 가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수업을 째고 딱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경산까지 가면서 제가 SNS로 조우성 변호사님께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이고 제가 이런 사정이고 정민이가 이런 사정이라서 그런 와중에 제가 조우성 변호사님 강연을 들었고 이 책을 꼭 조우성 변호사님 응원을 담아서 선물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강연 시작 30분 전에 제가 영남대학교 도착하고, 제가 또 진짜 눈치가 없었던 게 뭐였냐면, 그게 그 학과 사람들이 듣는 강연이면 그 학과 사람들이 딱 가운데 앉았을 때인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일 가운데 앉아가지고 대학생들도 반응하지 않는데 혼자서 진짜 막 열심히 막 고개 끄덕이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강연 끝나고 딱 가가지고 제가 아까 메시지 보냈던 전성곤 전도사입니다 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조성근이 진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진짜 정성을 담아가지고 그 정민을 위한 글을 그 책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인글을 받는데 저한테 혹시 정민이 연락처를 자신에게 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생의 딸이 있어가지고 정민이의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민이에게 자신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다고 연락처를 부탁하였고, 그 연락처를 드렸더니 진짜 감사하게 정민이에게 장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가 그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또 전성곤이 뭔 또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저한테 전도사님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욕 한 번 썼습니다. 지을 리을로 시작하는 욕을 쓰면서 또 뭔 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그런데 정민에게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너에게 이 책을 꼭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특별히 선물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고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내일 학교 오면 진짜 부탁인데 학교 오면 교목실로 제일 먼저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 정민이가 왔고 정민이에게 그 책을 쓰면서 앞에 있는 조우성 변호사님 적었던 응원글 꼭 잘 보고 이 책을 꼭 읽어주길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 정민이가 그 책을 읽는데 일주일이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했던 게 있었습니다. 정민이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수업을 듣지 않으니까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1교시부터 그 책을 읽어가지고 딱 6교시 마칠 때쯤 그 책을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에게 다시 찾아와서 정민이가 그때 했던 그 말과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얘기 들어줄 준비가 되셨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민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 가정의 상황, 자신이 친구들에게 받던 상처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거는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정민이가 조금씩 내면에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에서도 점차 적응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정민이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니?라고 질문했더니 자신은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살을 시도할 만큼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음악이기 때문에 그 음악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 공부하기 시작해서 예고의 목표를 했는데 참 놀랍게도 예고를 진학을 하였습니다. 예고를 진행하였고 예고에서 또 음악을 배우면서 이전에는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었는데 음악을 하다 보니까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바꾸어서 또 예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또 놀라운 건 예대에 진학을 해서 하는데 자기가 음악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거에서 관심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은 또 승무원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백석대 승무원학과에 이게 진학을 해서 지금은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 정민이가 스승의 날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꼭 선물하고 싶은 꽃이 있다고 하면서 연산역 주변의 꽃가게를 3군데나 가서 겨우 그 꽃을 구해서 샀다고 하면서 저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어떤 꽃이었냐면 리시아셔스라는 꽃이었습니다. 꽃말을 물어보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꽃을 선물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줘서 감사합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식당에 딱 왔는데 정민이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죽고 싶은 이유가 많았는데 전도사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민이가 당시에 중학교 때 바뀌고 나니 그 일진의 친구들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고 또다시 위기였던 채플이 기회로 바뀌었고 그런 이후에는 채플이 날로 바뀌어서 지금의 이사벨 중학교의 채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외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어쩌면 스스로도 삶을 포기하려는 오네시모와 같은 학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매년 1명, 2명씩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믿어주니 그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아이들의 변화가 학교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도 이루었습니다. 결국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전체도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사 세미나나 헌신 예배에 가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애들이 없어요라는 표현을 진짜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분명하게 압니다. 이전보다도 교회 내 다음 세대의 숫자가 현저히 적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너무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적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내에 아이들이 진짜로 없다라면, 그래서 교육부서가 없다라면 이렇게 교사 원신 예배나 교사 세미나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소수이지만 또 어쩌면 단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결국 그 부서의 성장과 부흥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에는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한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교회가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무시받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 이후에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흥과 추억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합니다. 안진뱅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니 그 안진뱅이 한 사람이 바뀌었고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또 5천 명이 회심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시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한 사람을 향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빌레몬은 지금 오네시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익한 자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무익한 자라고 생각했던 오네시모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고 10절에 표현하였고 11절에서는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12절에서는 나의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만큼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함께하는 서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네시모는 사실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친 죄인입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중에 또 다른 죄를 지었기에 감옥에 잡혀 수감되어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대할 것이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니 무익한 자가 아니라 내게 유익한 자라고 기대하며 확신할 수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지가 너무 중요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바꾸었고 오네시모를 바꾸었던 그 복음을 확신하며 복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도 그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다르게 대할 수 있고 그래야 그 한 명 한 명의 변화가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사도 바울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오네시모의 변화가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쉽게 표현해 본다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하고 자유를 주는 게 사도 바울 나에게 주 안에서의 기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자유를 얻는 게 자신의 기쁨이고 평안이고 최고의 보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를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평안이며 보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아이들 향해서 섬기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의 역할, 또 특별히 구체적으로 교사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손해보고 희생해야 하고 낮아져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19절의 표현대로 본다면 바울과 빌레몬 사이만 보게 된다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만 보게 된다면 빌레몬보다 바울이 더 위에 있는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의 수고에 빛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니 바울은 빌레몬보다 더 아래에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손해볼 수가 있는 이유는 중보자인 대상인 오네시모의 변화가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고 평안이고 보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려고 한다면 전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당연히 희생하고 손해보여야 하는 게 분명히 많습니다. 저도 보면 알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을 엄청 많이 씁니다.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들 상대하며 너무 많이 처먹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또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떠먹어야 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렇게 섬겨야 그 아이들이 관계가 되고 말씀이 들리고 채플에서의 반응을 하고 아이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너무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너도 학교 근무하러 왜 가냐? 학교에 월급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다 줄 거면 바보가 근무 왜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저의 사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비밀로 해주시고 이번에지만 제가 진짜 월급을 많이 이렇게 벌지만 그 월급을 다 알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재정적인 손해도 많고 시간적인 손해도 많고 저의 개인의 시간 또 에너지의 손해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중에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이 저의 인생에서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평안이고 보람이 때문에 돈도 시간도 제 마음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손해봐야 되는 거 맞고 다른 사람보다 밑의 자리로 낮아져야 되는 거 맞지만 오네시모가 변할 수 있다면 오네시모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빌로몬에게서는 오네시모에게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며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더라. 분명히 빌레몬서에서는 그냥 무익한 오네시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울의 중보자로서의 노력을 통해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성장하여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들도 이러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또 이렇게 오네시모 한 사람이 바뀌고 나니 골로새 교회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지금처럼 학교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오네시모처럼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또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기대가 없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또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런 교목이 되고 싶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이사벨 중학교의 1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처음으로 이사벨 고등학교에 왔습니다. 이사벨 고등학교에서도 그냥 중학교에서 했던 사역 그대로 우리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소외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또 올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어떤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였고 감사하게 이번 주에 한 명의 오네시모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팔에 칼을 긋는 자해하는 친구, 그러나 자살을 생각했고 또 학교에서 이제 자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교가 쉽게 포기할 수 없어서 숙료제, 그냥 학교에는 오지 않지만 인정교를 해주는 숙료제를 권유하였고 숙료제를 시작했던 친구입니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담임 선생님 앞에도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고 상담 선생님에게 상담을 가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친구였는데 정말 감사하게 그 친구가 숙료제를 신청하러 학교에 왔고 그냥 돌아가는 길에 저를 마주쳤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름 말고 지원아 우리 다음 주에 밥이나 한번 먹을래? 이렇게 했더니 밥을 먹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제가 하나 깨닫습니다. 올해의 오네시모는 지원이구나.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하고 또 학교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인데 너무 감사하게 짧은 10분의 시간이었지만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또 이렇게 해서 뭐가 기대되는지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내일의 만남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원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이사벨 고등학교의 놀라운 변화와 부흥을 일으켰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일의 만남이 너무 기대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한 사람을 위한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잃지 않는 거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꼭 다음 세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도를 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준비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